중심으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가족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떠나서 믿음이 흔들려서 기근이 와서 피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거짓말을 통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또 너무 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도 얼마든지 이 다툼의 문제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 소유를 해야 만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다룬 소설이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쓴 소설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전체가 아니고 그 속에 보면 또 단편들이 한 편 한 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편이 있냐면요.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야기에 보면요. 한 촌장이 이제 소장농이라 그러죠.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붙이는 그 소장농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촌장이 촌에 이제 그 마을의 제일 대빵이죠.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달려가서 달리기 뛰어가서 돌아오는 그 거리만큼의 땅, 그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해가 지기 전에 나에게로 다시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장농이 뛰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사방으로 뛰어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달립니다. 달려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이런 동네가 다 있네. 내가 참 내 땅이 없었는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겠죠. 저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열심히 달릴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대구에 한 반을 차지한다든가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가 이제 뜨기 시작했으니까 한참 달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있죠.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직 보니까 해가 중천이니까 더 뛰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달려갑니다. 또 달려가. 달려가다 보니까 좋은 땅도 나오고 또 험한 땅도 나오고 계속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좀 중천에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다시 돌려가야 되겠다. 멀리서 보니까 저 언덕 위에 그 촌장이 보이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왜냐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땅을 주지, 못 돌아오면은 그냥 그 사람이 계약금으로 걸었던 것만 그냥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 가는데 갈 때는 또 오르막입니다. 이게 언덕 위니까 오르막이니까 숨이 차요. 계속 걸어갑니다. 또 올라가 막 뛰어가요.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절려요. 막 박수를 쳐줍니다. 빨리 올라오라고. 근데 해는 자꾸 넘어가요. 이제 서산에 걸리려고 그래. 해가 이제 서산에 넘어가려고 이제 노을이 붉게 지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막 숨이 차네. 이제 심장이 터질라 그래요. 그래도 막 욕심이 나니까 그래도 저기까지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저기까지 달려가서 저 땅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언덕 위에서 전부 또 박수를 막 칩니다. 내가 언덕 밑이어서 이거 해가 넘어갔지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비치는구나 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촌장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딱 서게 되면서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촌장이 껄껄 웃어요. 수고했다 이래 웃는데 그 사람은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 심장이 파열되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죽게 됩니다. 해는 넘어가고 자기도 죽고 땅도 차지 못하고 결국은 그 소장농의 하인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들고 가서 땅을 딱 파서 묻게 됩니다. 그 땅 길이가 우리로 말하면 한 2m 정도 되는 땅을 파서 거기서 묻습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결론은 결국 톨스토이의 주장은 사람 묻힐 땅 그 2평, 1평 그 땅은 자기에게 필요하지 쓸데없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달려갔던 게 인생이죠. 인생에 비유하면 하루 종일 달려갔는데도 결국 남는 건 뭐냐? 엎어져서 죽고 나면 그 한 평의 땅을 진정한 자기 땅으로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인간의 그 욕망과 소유욕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를 찌르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그럼 요즘에는 뭐 땅보다도 돈을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뭐 아이들은 뭐 얼마나 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죠. 네? 적당히.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적당히. 얼마나 적당인지. 술을 드시는 분들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먹을 게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TV나 이런 데서 1억을 모으자. 1억. 종잣돈 1억을 모으자. 1억을 모으면은 그 이자로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억을 모으자.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1억 하면 그때는 뭐 집이 뭐 한두 채씩 그냥 집이 2천만 원 이렇게 할 때고 이러니까 한 채에 1억만 있으면 그 이자로 평생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1억짜리 전세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대구도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아는 후배랑 같이 이거 직구하는 데로 잠깐 가보니까 야 이거 1억 가지고도 형편없다 하면 미안한데 뭐 그렇게 뭐 싹박하지는 않아요. 이 구할 만한 게. 우리가 결혼할 때하고도 또 완전히 또 달라요. 야 1억 가지고 전세도 구하기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1억을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1억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막 써본 적이 있으세요?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1억은 별거 아니다 싶은데 1억을 현금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1억이 별거 아니다. 뭐 아파트 몇십억이다 이러니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직도 1억을 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 1억을 다 현금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1억을 모으면 또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달리기 하는 그 소장농을 통해 알게 됩니다. 1억을 모으면 조금만 더 참자. 2억을 모으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돈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은 모두 중독성이 있습니다. 음식도 중독이 있고요.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담배도 중독성이 있고요. 또 거긴데 돈도 중독성이 있고 명예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골치 아파가 국회의원 안 할 것 같은데 떨어져도 그 다음 또 나오고 떨어져도 또 나오기 왜 그렇습니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반대로 말하면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그 물질이 쌓여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외부적인 것으로 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고 창조자가 누군지 알아야 진정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의 것을 너무 쫓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만 쫓다 보면 이 믿음 있는 성도들도 공고해지고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 삶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도 끝까지 사는 동안에 가난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차지한다고 만족하고 더 큰 집을 차지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크면은 뭐 부인이 어디 있는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한다 그래요. 숨어 있으면 찾지도 못할 만큼 큰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서 몇 년을 광야에 살았습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집이 없습니다. 텐트 치고 계속 이동해야 돼요.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왜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들 다 씻겨내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출애굽한 그 1세대들, 그 어른들은 전부 불순종했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이니까 광야에서 아기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또던 것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40년 동안 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애가 태어나서 자랐던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그 광야 세대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쏟아부어 이렇게 받았는데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광야 세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고난이 계속 되니까 타락할 틈도 없고 타락할 때도 없었어요. 거기 어디에 술집도 없었고 거기 어디에 뭐 놀 데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고 배울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간직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가 가장 순수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율법만 배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신앙만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적과 싸우려면 이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 그 포경수술과 똑같습니다. 그거 해놓으면 2, 3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행해라. 그걸 행하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순종해서 이 세대들이 행해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때 적군이 달려왔으면 이스라엘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도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할례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는 행위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이 극심했을 때가 광야 40년이지만 그때가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도 고난의 시절,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서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1000만 명이 어제 기준으로 10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5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50만 명의 생명이 죽었다고. 대구가 250만이니까 대구 인구 5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널브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 힘들어요. 다 평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그때 세대가 지금 60세 이상은 됐습니다. 이미 60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때 살았던 60세 이상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그 연구를 해보면 가장 일을 많이 했고 이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그렇지만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시대다.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뭡니까? 헝그리 정신. 배가 고파야 된다. 좀 사람은.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일은 많았지만 정신적 건강은 가장 높았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안정이 되어서 태어난 시대예요. 요즘 태어나고 또 우리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없고 뭐 기근도 별로 없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평안하게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들 세대에 비하면 가장 평안하게 살았는데 지금 시대는 가장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그 보면은 또 이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막 넘쳐난답니다. 사람이 넘쳐난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죠? 경제개발 그 사람 OECD입니까? 그 중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잘 사는 이런 시대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삼시세끼 밥을 먹고 또 부패라는 이걸 나오면서 이런 게 다 있냐 이러면서 이런 세대가 없었는데 가장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방황하고 불안한 시대를 또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청년들이 뭐 만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도 어렵고 정규직도 어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5, 60년처럼 밥을 굶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세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에 정착해서 태어난 또 이 세대들은 또 금방 또 타락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안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입니다. 독. 너무 안정되고 너무 잘 살아도 사람이 죄악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광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고난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막 개척하고 막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막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자꾸 건물 짓고 크게 되고 사람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요거도 없는 교회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뭔가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안정을 누리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막 그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되잖아요. 이것이 방황하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때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재산이 불어나고 재정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때 다툼이 생겼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과 또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소유보다 예배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의 그 고난을 거치고 나서 와서는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자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2절을 봅니다. 보너스에서 뭘 주셨는지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보너스를 주셨어요. 이 다시 애굽의 그 어려움을 겪고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축과 재산을 풍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풍부하게 안정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기근을 피해서 갔을 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예요. 부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가난이 힘든 게 아니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곤란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신앙의 복을 먼저 주시고 물질을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요셉이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는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난을 한 7년, 10년 넘게 겪다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국과 그 시대를 잘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의 복을 누려도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그냥 물질만 계속 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신앙을 떠나고 나중에 롯을 드려야 됩니다. 롯이 결국 아브라함 떠나듯이 신앙을 떠나서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풍부한 그 소유를 주셨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예배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았듯이 다시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다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 땅을 떠날 때보다 애굽에 갔다가 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부인 빼앗길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하고 나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이 롯이 등장해요. 롯도 부자가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근데 믿음이 없는 물질적인 성공의 결과가 오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같이 있다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부자가 됐는데 이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과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던 롯의 이 신앙의 차이가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줬을 때 등장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옆에 머물면서 계속 함께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와 함께 하는 자도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에어컨을 제가 아침에 와서 켜놨지만 우리 전부 같이 에어컨의 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한 명이 딱 헌신하니까 전체가 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보이니까 그 식구들 전체,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 그 삼촌 아브라함처럼 이게 그렇게 견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물질을 계속 따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자기가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 많은 물질이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나중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같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거했다니까 같이 애국으로도 내려갔다가 같이 돌아왔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아브라함도 소와 양과 가축대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종들도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니까 같이 이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이게 참 결정적인 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물질적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으면은 다시 떼줘가지고 팔아버리든지 이렇게가 계속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 분리되면서 롯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자꾸 떠나자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겉모습은 같지만 축복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물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물질적 복을 받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과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고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친척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보다 위험한 것이 부할 때 많이 형제들도 싸우고 집안도 싸우게 됩니다. 문제가 더 많아져요. 왜냐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결국 싸우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부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미 그 원주민들도 있었는데다가 자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와 롯 조카의 가축을 치던 목자끼리 막 이제 다투는 거예요. 여기 내 땅이다. 여기 네 땅이다. 여기 풀밭은 우리 양을 먹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 막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너무 많아지면서 결국은 다툼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과정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후에 그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까지 올 때 그 많은 고난을 겪을 때도 싸우지 않았어요. 중간에 오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런 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으로 갈 때는 할아버지죠. 그럴 때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자 할 때도 롯은 따라갔어요. 또 거기서 위협을 당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안하고 풍부해지고 소유가 넉넉하게 많아지면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이 직접 싸운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종들끼리 막 싸우시니까 감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의 신앙은
검증이 없던 신앙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따라다니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의 법을 먼저 받아야 돼요. 신앙을 먼저 붙들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을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할 때 떠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인과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런 약속을 받았고 이걸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했을 건데 어느 순간 막 이 소유가 많아지면서 다툼이 생기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같이 제사 드리려 그러는데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형인데 이 동생인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래서 당시 동생을 잡아 죽였습니다. 전부 집안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요즘에는 뭐 무지와 폭행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하고 별로 다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형제 자매가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랑 친척끼리 다투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그냥 본 거예요. 자기 삼촌은 뭐 아무리 신앙 이야기해도 뭐 그냥 삼촌이니까 뭐 그냥 저런 같다. 노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좀 정신이 믿어도 저렇게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가 마찬가지죠. 근데 똑같이 뭐 자기도 뭐 재산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나나의 신앙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별 차이 없이 느꼈습니다. 그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자기가 선택했던 소돔 땅과 함께 모든 재산이 멸망하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빠져나와서 두 딸하고 자기 몸만 빠져나옵니다. 자기 와이프도 결국은 소금 기둥에다 죽어버리고 자기하고 딸만 두 명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살아가게 되는 소위 말해서 쫄짝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떠났다가 신앙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떠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도 돌아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먼저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이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신앙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 인생의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먼저 일으킬 때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복은 보너스로 따라오도록 해줘요. 우리가 넘치도록 살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마이너스 되지 않고 적절하게 살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또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그 약속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을 왜 못 빼앗아 갑니까? 내 가슴 속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죽음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